여러분이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선 청년이라면 과연 어떠한 배우자를 꿈꾸고 있습니까? 어떠한 배우자? 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삼손을 생각합니까? 요즘 스포츠 잘하면 내돈 벌잖아요. 힘이 센 사람들, 뭐 격투기도 하고 이런 사람, 올림픽 가고 몇 개 금메달 따면 평생 보장되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입니까? 그 지혜가 세상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던 클레오파트라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 맞죠? 혹시 여기에 현숙이라는 이름 있어요? 우리 배는 없네요. 그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눈이 뽑히는 불행을 보았어요. 네, 가장 힘센 사람으로 사귀다가 그랬죠. 지혜 많다는 솔로몬과 사귄 사람들, 그 후궁들은 그 솔로몬으로부터 사랑을 1000분의 1밖에 받지 못했답니다. 로마 황제 시저, 그는요 이집트의 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다가 그곳에 몇 년 머무르고 고국에 갔더니 바로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힘이나 권력이나 아름다움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잠언 전체 주제를 보면은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바로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잠언 전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3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누구를 경외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잠언 전체의 결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잠언의 저자는 31장 10절에서 바로 지혜를 의인화했습니다. 의인법을 썼어요. 그래서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요,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로 바꿔 이야기할 수 있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를 누가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라고 바꾸어서 읽으면은 이 내용 전체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의인화한 현숙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바로 인간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숙하다라는 거, 지혜롭고 바르다라는 한자의 뜻은 현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번역하는 사람이 현숙하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원어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히브리에 보면 현숙하다 이걸 바로 하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일. 그래서 이 하일이라는 뜻은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 얻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은요, 바로 그 하일이라는 것은 바로 힘으로 나타납니다. 힘. 자, 어떻게? 자,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로다. 이게 바로 하일 이렇게 돼서 하일, 힘이다. 바로 여기에서 현숙하다는 건 힘으로 표현됐습니다. 민수기 24장 18절을 보면은요, 에돔이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이 하일이 용감하다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현숙이 바로 용감하다라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창세기 47장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가축을 관리하라. 바로 능력, 하일이 능력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뜻의 하일은요, 하일, 그 현숙하다로 번역됐지만 이 하일의 뜻은요, 바로 힘이 있다, 그 다음에 용감하다, 뭐 재력이 있다, 무슨 능력이 있다,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이야기하면은 제대로 해석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바로 이 지혜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랬을 때 바로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옛날에는 금이 흔했는데 진주가 귀했어요. 그래서 금보다 귀하다라고 않고요, 진주보다 귀하다. 자,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인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산업이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의 가치다 이 말입니다. 가치.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현숙한 사람을 바로 자기의 배우자로 맞이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활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13절에서부터요 27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3절에 보면은요, 양털과 삼을 구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하며, 이게 뭐예요? 바로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해요. 그러고 나서 잠시 점심을 먹고 또 벌떡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을 한다. 이게 바로 노동을 잘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런 사람을 현대 언어로 보면 투잡, 쓰리잡까지 마다하지 않냐고 일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잘 버는 사람. 참 그런 부인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 걱정 없겠네요. 두 번째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는 여인이다. 그 상인, 바로 무역을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은 반도체나 무화과 공산품 이런 것이 풍성하죠. 그래서 이것을 뉴질랜드나 호주에다 팔아요.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바로 양이나 소가 굉장히 싸요. 우리나라보다도 비율이 30% 정도밖에 원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벌판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무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비싼 사료를 먹이잖아요. 그래서 무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싼 걸 갖다 이 나라에 비싸게 팔고, 그 나라에 싼 걸 다시 수입해서 우리 쪽에 비싸게 판다. 무역을 잘한다. 솔로몬이 무역을 잘했죠. 그렇죠? 국경 무역을 잘했죠, 솔로몬이. 자, 그렇게 무역을 잘하는 여인.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여인. 이거는 바로 경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터치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탁탁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오늘 이것 저것, 너의 역할은 오늘 이것 저것 그것 해가지고 일머리를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집안의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다. 자, 16절에 보면은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건 뭐죠? 바로 투자도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 물론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그것을 없는 사람들 걸 가지고 계속해서 막 사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개발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잖아요. 개발지, 그곳에 가서 사는 거예요. 또 공식적으로
이건 매매가 나온 거 공식적으로 그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재테크를 잘하는 거. 요즘에 강남 복부인들이라는 소리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잘하는 것도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투자를 잘하는 여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파트만 돌아도 거의 40분 걸리더라고요. 그 주변 이렇게 병풍처럼 둘러진 산만 한 바퀴 돌아도 한 2시간 걸리나요? 예. 그렇게 돌아다니면 아마 아픈 사람 없을 거예요. 운동 잘하면요, 내 몸에 있는 질병들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단련시키는 여인.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자, 연구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장사가 잘 된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떠한 제품을 더 연구를 해야겠다. 아, 이 동네에 고깃집이 많이 생겨서 내 경쟁력이 떨어져. 그런데 오리집이 없구나. 오, 그래, 오리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2층에 지금 오리집이 들어섰잖아요. 예, 오리 있어 하고 제가 선전해주고 있네요. 바로 그게 연구라는 거예요. 연구를 해서 바로 그 사업 방향을 잘 잡아주는 거. 19절,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거는 남을 잘 돕는 그런 미덕을 가진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 자색 옷을 입으며, 그리고 자기 식구들도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자기가 부지런히 일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식구들을 아름답게 입히는 것도 좋잖아요. 자, 이러한 사람,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타나는 활동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능력 있고 착하고 아름다운 배우자를 맞이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싫어요, 좋아요? 만약에 결혼 정력이 있는 사람, 뭐 걱정할 일 하나도 없잖아요. 아마도 이런 사람을 만나면 원더풀하고 막 달려나가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것을 자기 배우자가 알아서 척척척 다 해주니 나는 정말 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나는 언제나 왕같은 존재가 될 것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누워있어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고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의 존재는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과 현숙한 남편과 결혼하면 며칠 동안은 너무너무도 행복하겠죠. 할 일 없어서 이리저리 빈둥거리고 끼웃끼웃하기도 하다가 너무 할 일 없는 어떤 왕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삶의 효율을 느껴서 그는 길거리를 회의하다가 거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거지에게 자기 옷을 입혀주고 자기는 거지 옷을 입고 역할을 바꾸는 삶. 그래서 그가 거지가 되어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너무 행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의 삶에 대해서 권태기에 들어선 것이죠. 능력 있는 슈퍼맨이 아니어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러한 현숙함의 모습을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청지기는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재주가 없을지라도, 내가 높은 벼슬 하는 재주가 없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믿음 있는 젊은 남녀가 가정을 꾸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을 것입니다. 적은 수입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함께 손잡고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도 드리고 성가대도 쓰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이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도 미련하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보다 더 값진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듯 잠언의 저자는 바로 장장 여러 절에 걸쳐서 그 현숙한 여인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했지만 그는 29절에서 드디어 내용의 반전을 이루며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드디어 꺼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가치를 넘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가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입니다. 덕행이 있다. 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현숙하다의 하일이 바로 여기서는 덕행 있는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여자가 세상에 많으나 능력 있는 남자가 세상에 많으나 그대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무엇을 근거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까지 보여준 세상에서의 인정받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보다 바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의 참된 가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31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바로 잠언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은 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한 인생은 바로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 바로 잠언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내용이 잠언의 바로 활동입니다. 그렇게 교육했으면 지금까지 그 많은 격언과 도움되는 말들을 30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했다면 이제 31장에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가 있다 한들 그것이 나의 삶에서 구현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에게 했을 때 현숙한 여인의 삶을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라 하면 어떤 여자, 아내, 그 여성, 그런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부된 모든 인생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여인이 보여주는 모습은 하나님의 신부된 모든 인생이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현숙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무엘하 20장 16절에 보면은 아벨성의 한 여인, 자 그는 반역자 세바가 요압 장군에게 쫓겨서 지금 아벨성까지 들어와서 숨었습니다. 요압 장군이 그 아벨성을 다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벨성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하는 순간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요압 장군 앞에 와서 타협을 했죠.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와도 같은 이 아벨성을 당신은 모릅니까? 왜 아벨성을 멸망시켜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는 요압 장군의 대화를 통해서 요압 장군의 그 온 목적을 듣고는 세바 때문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자기의 바로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서 세바를 색출해냈잖아요. 그래서 그 성이 멸망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현숙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아하스 왕, 남유다의 아하스 왕의 부인 아비야. 그는요 남편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바로 자기의 아들을 믿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자기 아들을 어려서부터 품에 안고 바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성전에 가서 함께 손잡고 예배드리는 것을 그에게 함께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히스기야는 바로 이스라엘의 선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에게서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바로 현숙한 삶을 살고 있던 보아스, 바로 그 유력한 사람이라고 바로 룻기 2장 1절에는 표현됐어요. 그 유력하다는 것이 바로 하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그 현숙한 삶을 살고 있는 보아스는 바로 룻을 만납니다. 현숙한 여인 룻을 만나죠. 룻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죠? 자기의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 의지할 것 없는데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그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를 따라 나서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동양하고 하나님 믿는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일컬어서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룻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숙한 보아스와 현숙한 룻이 만났을 때는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하죠.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을 낳았죠.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어요. 다윗은 내려와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거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고 예배드리는 삶이 있을 때에 그의 삶이 윤택함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은 그의 세대와 그의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현숙하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지혜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현숙하다는 하일에 그런 능력 있다의 그런 뜻에 맞춰서 그런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무지개를 무지개를 따기 위해서 먼 산을 향해서 넘고 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산을 넘은 사람은 지금도 산을 넘어가고 있대요. 무지개를 아직도 못 땄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했대요. 이게 바로 현숙한 사람이 좋아서 현숙한 사람은 아내로 맡기 위해서 그렇게 평생 그 사람만 찾아 다니는 사람은 평생 아내를 못 만나요. 결혼 못해요. 현숙한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누가 현숙해야 돼요? 내가 현숙해야 됩니다. 내가 현숙해야 되는 거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기보다는 내 자신이 여호와를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아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게 현숙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이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개입하시기 때문에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꿔가는 자, 이러한 모습이 잠언을 받는 목적이요 실천 신학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